오늘 이제 전도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시대가 변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는 시대가 더 심해졌습니다. 예전만 해도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거야?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아예 그런 질문, 하나님에 대한 주제 자체를 꺼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한번 나오세요라고 말하면 굳이 왜?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교회 안 나가도 잘 먹고 잘 사는데요. 교회 안 나가도 사는데 지장 없는데요. 교회 안 나가도 행복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이 바로 대답이 들리는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고 또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면 겉은 사실 괜찮아 보여요. 그렇지만 그 속은 다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스마트폰에 많은 연락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외로움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SNS를 보면 맛있는 음식, 멋진 여행 장면들, 화려한 그림들이 도배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정작 현대인의 마음은 공허하다는 거예요. 웃고 있는데 불안하다는 거예요.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사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물어봅니다. 네 꿈이 뭐냐고. 모르겠다고. 성경은 오래전에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여러 모양으로 보여줍니다. 특별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나 자신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방황하는 인생이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고린도서 1장의 배경이 어디냐면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에 아주 화려한 상업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 돈도 넘쳐났어요. 문화도 발달했어요. 철학도 많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영혼은 공허했답니다. 그래서 뭡니까? 성적인 타락. 계속 육체 욕망을 채워야 하는 그런 것들이 동시에 발달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대는 어떨까요? 현대를 가리키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지만 요즘 그렇게 말합니다. 탈종교 시대, 무종교 시대, 탈마법화 시대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탈마법화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신비와 초월이 사라진 시대예요. 그저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며 사는 시대. 그래서 하늘 봐도 경외감이 없어요. 푸른 하늘 봐도 감동이 없어요. 그 작은 생명을 봐도 거룩함이 없어요. 또 하나 죽었나 보다. 또 한 사람 죽었나 보다. 그리고 그런 죽음을 보면서도 죽음 이후에 삶에 질문이 없어요. 죽은 이후에는 어떨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다 안다는 거예요. 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으로, 내 지식으로. 그런데 문제는 설명은 많아졌어요. 그런데 의미가 사라졌어요. 정보는 넘쳐나요. 수많은 정보가 지금 아주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매체를 통해서 넘쳐납니다. 근데 사람들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이걸 들으면 이걸까? 저걸 들으면 저걸까? 방향을 도통 잡지를 못하며 한날 한날 살아가는 시대가 돼 버렸습니다.
오늘 박주상 권사님이 AI 시대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AI, 그야말로 초지능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초정보 시대입니다. 그럼 여러분, AI 시대가 됐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더 편안해졌습니까?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셨습니까? 편리해졌지만 진짜 그 편리함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기술이 발전하고 지식과 정보는 넘쳐나지만 내가 왜 사는 거지?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질문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질문 자체를 사치력입니다. 일단 벌어야지, 일단 투자해서 한탕 거둬야지 하는 그런 질문과 대답은 넘쳐나지만 진정 인간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는 질문조차 사치로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이 가졌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만족하지 못한다는, 많이 가졌는데 만족이 안 된다는, 그래서 쉼이 없다는 그런 이상한 시대를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래전에 어거스티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쉬기까지는 쉼이 없다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인정을 받고 많은 위치에 올라가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쉬기까지는 결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다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한 데서 이렇게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 많은 지식과 정보, 내가 원치 않아도 흘러 넘칩니다. 내가 알고 싶지 않아도 흘러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지식, 진짜 중요한 정보, 거기에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있는 시대. 그렇다면 성경은, 그리고 성경을 믿고 구원받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있다 사라지는 것에 불과해. 그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그 지식으로 남과 비교된 나를 보면서 오히려 쪼그라드는 어떤 현상 앞에 머물 수밖에 없는 사실들. 그래서 진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고백한 것처럼 나는 이제 십자가와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알기를 원치 않는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기에 그 근본은 둥둥 떠다니는 인터넷상에 있는 모든 정보가 우리 삶의 근본이 아니라 바로 진짜 내 삶의 근본을 지탱하고 영원한 삶을 이어지고 하는 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 아는 지식과 예수의 십자가 복음, 그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나라에 속하였던 이어린 교수님, 지금 이제 소천하셔서 안 계시지만 그분이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쓰시고 또 이제 이 땅에 마감하기 전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인터뷰한 것을 여러분 보게 되시면 지금이야말로 영성의 시대다. 지금이야말로 기독교가 기독교일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기독교가 기독교답게 세상에 제대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정말 좋은 때가 왔다. 그런 말씀을 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요, 진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쉼 가운데 이끌 수 있고 보이는 것에 만족하고 드리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시대를 넘은 초월과 신비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진짜 지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많이 들어봤어요.
그건 역시 낡은 종교의 어떤 주장 아닐까요? 십자가, 예수 믿으면 천국, 그 옛날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첨단을 달리는 시대에 무슨 천국이고 지옥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살던 시대 사람들도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할 때, 예수를 얘기할 때 이런 반응을 보였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읽었던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예수를 전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진짜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기적과 증거와 데이터 중심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유대인들은 십자가, 그건 수치하라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맥없이 죽을 수 있어? 우린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 라며 십자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철학과 논리와 의미를 찾는 사람을 대표하는 헬라인들은 십자가 복음을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비논리적이라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은 완벽할진데 어떻게 고난을 받을 수 있어?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무시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들 앞에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다시 말을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PPT가 왜 잘리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만들 때는 두 줄을 다 완벽하게 올리는데 편집할 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눈에 보이는 기적과 눈에 보이는 증거와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만 난 믿을 수 있어. 인간이란 뭐지? 하면서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하고 밥도 먹고 고민하고 수많은 책을 써놨지만 여전히 모르는 그리고 결국 도서관에 철학책만 많이 쌓였다가 결국 몇 권 읽어보지 못하고 질문 자체를 하지 않고 사라질 인생들에게 바로 이 땅에서의 진정한 삶의 의의가 뭐이며 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며 이 땅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를 온전히 보여주고 그 삶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인간이 그 죄의 굴레 속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구원을 찾아 노력하지만 결국 한계 앞에 무너질 그 인생들을 하늘나라 영원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끝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지막 적인 죽음마저 이기신 부활의 사건, 그걸 우리는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인간들을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이 십자가는 얼마나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사랑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이 땅에서의 삶도 온전한 쉼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영원토록 안식의 나라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일진데,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실을 받아들여지기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근데 현대인들은 왜 거부할까요?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답니다. 알지요. 여러분 가족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가 누구냐고.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복음을 거부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주인이랍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인생의 주도권이 그분에게 넘어간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종교를 만들고 내가 우상을 만들고 내 입맛에 맞도록 신을 만들어 섬기는 내가 이제 그 모든 것을 하지 못하고 진짜 신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다들 거부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존재의 가장 깊은 질문인 그 답이 십자가 있다면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 또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봤는데 한번 여러분께서 노란 거를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로운 사람에게, 죄책감에 눌린 사람에게,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무의미한 사람에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이게 바로 십자가가 지금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구나.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뭐 육체적으로 좀 왜소하다고, 뭐 나는 왜 이 모양이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에 시달려 열등감을 이기기 위하여 또 다른 분노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래도 윤리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양심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늘 괴롭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하여 해야만 하는 구조 속에서 늘 죄책감에 빠져 있습니다. 아닌 척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의 죄는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의 모든 죄를 전가받아 담당하셨고, 그런 말면 너는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깨끗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그런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지. 자, 세 번째로 무의식주에 사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말할까요? 한번 더 띄워줄까요? 위에 있는 거. 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의미 없는 거. 의미 없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세상 말입니다. 우연히 태어났다고. 우연히 태어나서 삶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어쩌다 태어나서 삶의 목적이 뭔지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연히 온 인생은 우연히 살다 가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결코 어쩌다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야. 그런 존재 아니라고. 특별한 목적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어. 특별한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어.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여 지명하여 이 땅에 불러주셨고 멋진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물로 너를 보내신 거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결국은 많은 것을 가져도, 높은 것을, 권력을 취해도 죽음 앞에 늘 벌벌벌 떱니다. 죽음 자체도 두렵지만 죽음 때문에 놓아야 할 그 수많은 내 업적이 아까워서 두렵습니다. 그런 사람이 말합니다. 인생은 80이요 90이야.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AI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 장비도 앞으로 더 발전해서 오래 살긴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유한한 생명이야. 기술로 인해서 연명의 기술이 발달해서 좀 더 살 수는 있어. 100살, 120이 살 수 있어. 그러나 언젠가는 죽음의 문턱 앞에 다가서게 되지. 그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없는 생명을 가진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이시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 영원한 생명이 네 유한한 생명과 연합하여 지옥 불문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땅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 준비되어 있어. 물론 남보다 좀 일찍 죽는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야. 이런저런 일을 위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난 일은 참으로 슬픈 일이지.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영원히 사는 길이 준비되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야. 유한한 생명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을 갈 것인지, 유한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을 갈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너의 선택이겠지만 그 선택을 가능케 한 것은 바로 십자가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단순히 종교의 어떤 교리가 아닙니다. 바로 무너진 인간을, 죄로 인하여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고 건강해도 불안하고 약해도 불안한 그 인생들에게 진정한 쉼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소망을 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어. 그렇다고 지식을 알겠다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질래 저걸 가지려면 나는 예수를 갖겠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을 가질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려면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갖겠다는 거예요. 왜? 이게 영원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영원한 복과 영원한 쉼과 이 땅에서 삶까지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기에 나는 이걸 포기할 수 없어.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도 그 고백이 믿음을 통하여 가슴 깊은 곳에서 넘쳐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싶어합니다.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표현적 개인주의 시대. 표현적 개인주의 시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페이스북하고 블로그하고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하고 다 합니다. 저를 표현하기 위하여. 좀 많은 사람이 표현적 개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나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표현의 목적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너보다 맛있는 걸 먹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하신 것이지, 내가 너보다 비싼 옷을 입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한 것인지, 내가 너보다 더 좋은 것을 갖다 왔던 걸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그 표현을 통하여 누군가 예수를 알 수 있다면, 나의 표현을 통하여 누군가 새로운 세계를 볼 수만 있다면, 나의 표현을 통하여 누군가 아픈 사람이 희망을 얻고 위로를 얻고 새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면 표현의 목적이 다르죠. 그럼 어쨌든 지금은 표현적 개인주의 시대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이 여전히 비교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뭔가 실수하고 실패하면 금방 좌절하고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 깊이 생각해보면 여전히 인간 안에는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결핍. 뭔가 채울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결핍이 인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결핍을 느끼는 어떤 결핍이냐면요, 먹는 게 부족해서, 입는 게 부족해서, 보는 게 부족해서, 마시는 게 부족해서, 그래서 결핍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중심의 끝없는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끝없는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너의 연약함과 결핍을 개의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많은 사람이 사랑의 결핍을 느끼며 삽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합니다. 결핍의 끝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고. 너의 어떤 외적인 어떤 상태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낸 목적은 너를 위해서라고.
그리고 말합니다. 결코 너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야. 어쩌다 엄마 아버지의 잘못으로 태어난 어떤 존재도 아니고 진화 안에 근거한 어떤 존재도 아니야. 하나님 만세전에 택하시고 이 땅에 그분의 형상을 따라 이 땅에 보낸 아주 귀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가 진정 예수 안에 있다면 이미 하나님은 그것으로 너를 의미 있는 존재로 여기며 의로운 존재로 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영원토록 조귀한 자로 대우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2000년에도 사람들을 변화시켰고요. AI 시대 지금도 여전히 이 이야기가, 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물론 지금 시간이 무종교 시대, 찰종교 시대, 탈기독교 시대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주변에서 옛날에 교회를 다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적잖게 만납니다. 그런데 왜 돌아올까요?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알려주지만 그걸 통해서 알아서 열심히 해서 채워놨건만 여전히 채우지 않는 무엇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교회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번다, 이렇게 하면 된다, 많은 것을 통하여 했습니다, 이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채우지 않는 한 부분이 있다는 걸 오히려 더 크게 느끼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알았잖아요. 어렸을 때 이게 돈이 없는 자리가 아니고 인정이 없는 자리가 아니고 사랑이 없는 자리가 아니고 위치가 없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 없는 자리, 예수를 떠난 자리가 그 자리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로서뿐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아 구원받은 자로서 진실되게 고백합니다. 많은 가져도 결핍 속에 방황하는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제자 훈련을 함께 했던 우리 젊은들과 훈련생들이 함께 만나서 식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나눔을 가졌어요. 근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머리로 하는 그 기쁨을 가슴으로 더 깊이 알고 싶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 청년들, 다른 청년들도 1:1 양육자들이 말씀을 공부해서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목적지에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행복한 최고의 목적지에 가려면 길을 잘 타셔야 합니다. 어떤 길을 들어서에 따라서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진정 영원한 평안과 기쁨과 영생 있는 목적지를 원하신다면 예수 위에는 길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참 가치가 뭘까, 진리가 뭘까를 찾기를 원하신다면 성경 말합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그리고 생명이라고. 여러분이 이 길과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한날 한날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 어떤 위대한 철학자보다 엄청난 진리를 이미 깨달으신 것이고 어떤 세상의 방법보다 세상 최고의 방법을 이미 아신 것이고 이제 한날 한날 그분 안에서 누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것이 좋은 것이라면 누군가 전해줘야 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라면 누군가에 알려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좋으시죠? 아멘? 다른 사람도 믿을만 한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인생을 바쳤죠. 순교 자리까지 떠벅떠벅 걸어갔죠. 근데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세요? 막 질문을 얼마나 받았겠어요. 근데 그런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 복음을 전한 것은 어떤 세상의 논리나 어떤 설득을 통하여 압도한 것이 아니라, 아니 내 말 재주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에게 당신이 어떻게 했어라고 바울에게 초점을 맞추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한 것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하셨고 나는 그분의 사역에 쓰임 받은 것뿐이에요 라고 겸손하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설득 이전에 화려한 진리를 표현하는 말재주 이전에 따를까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가끔 전도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난 전도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거절당할까 너무 두려워 죽겠어요. 내가 예수 믿다고 해서 그 측과 부담 느끼면 어떡하죠? 여러 가지 우리는 말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는 말을 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받으면 낫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의 가장 기초는 관심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이런 복을 누렸다면 그 밖에 있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짜 예수가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가장 귀한 지식이라고 내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 없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좋은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다 조건이 다릅니다. 전도 훈련 받았다고 그대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응용하는 게 바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친구야, 밥 한번 먹자. 친구야, 요즘 어떻게 지내? 지난번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했지? 내가 계속 기도했어. 좀 나아졌니? 그게 뭐예요? 관심이죠. 그리고 사랑이죠.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나를 논리적으로 나를 설득시키려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관심으로 다가온 한마디에 나는 마음을 확 엽니다. 전도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먼저 논리 정연하게 어떤 것부터 말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지만 외로웠던 삭개오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 얘기를 들었습니다. 삭개오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을 5명 여러 남편을 살아봤지만 인생의 욕망이 채우지 않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우물가에서 그 여인에게 먼저 물을 달라고 말을 겁니다. 세상 사람은 저 여자는 창녀 같은 여자야 하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물 좀 달라고. 이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사랑이요 관심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이웃들에게 무시당하는 죄인과 세리들에게 예수님은 친구가 되셨다고. 다른 사람 몰라도 쟤는 구원받을 수 없어.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 구원받으면 안 돼.
라는 사람들까지 예수님은 품어 주셨습니다. 이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떤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기 위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행사가 아닙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길이 보입니다. 사랑하면 방법이 그 사람 적절하게 성역해 주십니다. 방법을 모르고 담대함이 없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직 그 영혼에 대한 내 사랑의 깊이가 깊지 않습니다. 사랑보다 두려움이 더 큰 것이죠. 성경 말합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두려움이 몰려오십니까?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때 뭘까요? 그래도 두려워. 그때 뭡니까? 내가 그 받은 사랑으로 그 상황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가요. 경쟁하려니 대적하려니 두려운 거예요. 싸워서 이기려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안 해야 될 말을 또 하게 되니 또 죄책에 빠지게 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되니 또 다른 두려움을 또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52일간 전교인 릴레이 기도 학교를 지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받는 일도 있지만 기도 순서에 보면 중간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해주시오 하면서 전도 대상자 이름을 쓰는 칸이 가운데 딱 비어 있습니다.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은 바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마르게 하심을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라는 표현이 그 앞절에 나옵니다. 기도를 계속해. 그리고 그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해.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로마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 비밀, 복음을 담대히 영어 성경에 보면 내가 예수의 그 복음에 확신한 것을 클리어하게 아주 깔끔하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해 줘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앞절에 있는 기도를 계속하고라는 계속이라는 단어를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이 계속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계속하는 것을 이해되지만 원어는 뭐라고요? devote, 바치다는 뜻이에요. devote yourself to prayer, 기도에 네 자신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하는 건 뭐라고요?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떡해요? devote yourself to pray, 네 자신을 한 영혼 돌아올 때까지 기도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몇 마디에 그 사람이 변합니까? 내가 밥 사준 밥 한 그릇에 그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주의 성령이 그 마음을 다스릴 때, 그의 어두운 영이 깨질 때, 그때 그가 주께 돌아오는 길이 열린다면 우리는 성령이 나타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기도합시다. 그런 의미로 제 설교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광희 청년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하면서 눈물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세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찬양팀의 가사와 성가대의 가사와 중보기도 대표기도의 내용이 일관성있게 흘러가게 만드세요.
기도하는 교회의 특징이 그거예요. 기도하는 안 하는 교회 특징은 각자 달라요. 각자 자기 얘기예요. 그러나 기도로 하나 된 교회는 앞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어요. 서로 논의한 거 아니에요. 이번 주에 이런 얘기하자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 그런 일이 성령께서 이룬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도 마음속에 떠오른 이 태신자 카드에 적힌 이름을 들고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함께 넘겨줄까요? 시작.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그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사랑으로 다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몸을 다하여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계속하라는 거예요. 해봤더니 안 되는 건 내가 해봤더니 안 된 것이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지옥불로 떨어진 일이 사실이라면 기도를 멈출 수 있습니까? 진짜 안 믿는 내 부모가 진짜 죽어 지옥 가는 게 사실이라면 그냥 냅두는 게 효도입니까? 저나 여러분은 그 누구 하나 마음 하나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설득하기란 이제 더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부모의 권위도 떨어지고 목사의 권위도 떨어지고 선생의 권위도 땅바닥에 짓밟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자녀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말입니까? 누가 세상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말입니까? 성령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 말하잖아요. 내 권위가 상실됐다고. 학교 선생님은 말할 것도 없어. 교회 목사가 목사래. 누구의 말을 듣고 누가 변합니까?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제 말을 들으세요. 제가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제 말을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가 있습니까? 안 변해. 그래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 맛을 맛보게 도와주십시오. 성경의 맛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술맛보다 밥맛이 돌아오고 술맛보다 살맛이 돌아오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라. 자식이 성공하기 위하여 몸 바치잖아요, 부모님. 자식이 성공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든 걸 드리잖아요, 헌신하잖아요. 근데 자녀가 결국 끝이 지옥이라면 그것도 헌신해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죽여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부모 역할을 했는데 그렇게 잘 먹고 잘 산 인생이 결국은 끝이 그렇다면, 성경에 의하여 끝이 그렇다면 그 일을 위해서도 몸 바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영원하대잖아요. 이 땅에서 잘 되면 30년 40년이요. 잘 돼도 50 중반에 직장을 나와야 돼. 잘 될수록 일찍 나와. 물론 돈은 얼마 챙겨놔서 노후에 살 수는 있어. 그러나 내 인생에 내 부모와 내 자녀가 죽은 후에 그 더 긴 세월 동안 불구동해서 살아야 된다면, 그게 진짜 성경에 말하고 내가 믿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외쳐왔고 기도했던 진리라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어쩌면 사랑이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도 설교할 때 하나님 아버지 소리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작은 얘기에도 우리 성도들 다 알아듣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 전할 때 다 하는 얘기 조용히 전할 수 있도록 제 혀끝까지 제 잠결식까지 다 붙잡아 주세요. 기도하고 나와요. 제가 근데 지금 누가 여기서 잘 먹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 내 눈에 보인다면 조곤조곤 그래 나와 나와 아니 안 나와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 제가요 제 아들이 지옥 가는데요 나와 그래 봤어요. 근데 그놈 새끼가 안 나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제 큰 소리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요. 저 인간이 저 속에 뭐가 있길래 예수가 뭐길래 저라는가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고요. 정한 릴레이 기도 시간 동안 기도한 일에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